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50이란 뜻에서 오순절이라 이런 겁니다. 오늘 교회 생일날이에요. 모든 천하 세상의 교회들이. 근데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도 술 취했다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 자기 것만 챙기느라 욕심부리던 사람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됐어요.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먹겠다고 하는 그 남들을 소외하고 밀어내고 담쌓고 싸우는 일 없어졌어요. 서로 더불어 나누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천국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천국잔치라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역사심에 감동 감화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술 취했나 보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연회 열리기 전에 복도에 여러 교단의 선교기관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가서 거길 가요. 이유가 거기 가면 볼펜도 공짜로 없고 뭐 이상한 장난감 같은 뭐 스트레스 풀라고 주먹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스폰지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가방 들고 가서 이렇게 주워 담아요. 주워 담고 전 볼펜을 사는 적이 없습니다. 회에 가서 이렇게 주워 담고 또 이상한 장난감 같은 건 우리 손자 주면 좋아하니까 가서 이렇게 담아요. 근데 엄코라는 데가 이렇게 나와요. 엄코는 우리 연합감리교 긴급구제위원회입니다. 거기가 이제 물 담는 보온통을 늘 좋은 걸 줘서 일찍 갔더니 몇 개 남아서 담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덩치가 큰 백인 늙은이에요. 가만 보니까 제가 요즘 실수를 많이 해요. 저 사람 늙었다 그러는데 저보다 나이가 항상 어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백인들이 어떤 때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 이제 뉴욕연회에 긴급 구조위원회 책임 맡은 누구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프로징 제일교회 누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힘을 주면서 악수를 해요. 덩치 큰 사람이. 아이 프로징 제일교회 목사냐. 그렇다. 우크라이나 때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온 거 뭐 다 알고 있죠. 뭐 긴급 구조만 날 때마다 뭐 난민들 할 때곤 아유 프로징 고맙다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쭐했어요. 덩치도 큰 백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그냥 양처럼 순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 갔더니 엄빔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연합감리교 선교 자원 선교자 그런 위원회예요. 가서 뭐 없냐 그랬더니 우리는 없는데 초콜릿 있다고 초콜릿을 줘서 이제 받아서도 가방에 넣고 어느 교회 목사냐 그래서 보면 나오거든요. 나 프로징 제일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이 중년 미국 남자가 또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작년도 우리 봄한테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 지역에 니네 교회 중고등학생들하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기억나시? 온두라스 못 가가지고 너무 고마워. 자기가 저 코디네 했었다고. 또 딱 가오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가오 잡고 왔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안드레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저 카자흐스탄의 교회 불이 났을 때 그때 그냥 적지 않은 헌금을 예배 중에 다 여러분이 내셨어야 다. 그래갖고 우리 예배당 복구 코로나19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탁월한 게 있다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거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기 전부터도 더 열심히 옛날 이승원 목사님 때부터도 열심히 들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열심인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막 방방 뜨고 뭐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이 흥황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성령이었어요. 언제나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에드워드 헤가의 감독이
오늘 못 와서 영상으로 보냈지만 오늘 제가 안드레 김 목사님한테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뭐 할까 그랬더니 육개장 하겠대요. 왜냐하면 에드워드 해가이 감독이 미국에만 오면 꼭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모스크바를 가는데 프로싱을 꼭 옵니다. 와서 저하고 밥 먹으면 뭐 먹을래? 그러면 육개장 먹겠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우리 에드워드 해가이 허씨 해가이 감독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블라디보스톡에 있다가 스탈린이 갑자기 추운 겨울에 중앙아시아로 다 기차로 옮겨서 10만 명이 5만 명으로 줄어드는 그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어머니가 그 기차에서 태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에만 오면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육개장 먹겠다고 꼭 저하고 와서 육개장을 먹는데 우리 안드레 김 목사님도 자기 육개장 먹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전에도 제가 10년밖에 안 됐지만 보면 모든 목사님 때 다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선교의 열정으로 나눈 저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설레이는 불길이 있어서 그 성령의 설레이는 불길 때문에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이는 불길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혀에 불이 붙으니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슴에 불이 붙으니 사랑하는 것이고 손과 발에 불이 붙으니 나눔과 섬김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매순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몸이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작게는 샘물처럼 솟아나다가 필요하면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흘러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복음이 확장되고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을 사는데 작은 울타리에 갇혀서 온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예수님 증인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한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환상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언한다는 것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처럼 우리 자녀들의 청년들의 삶에 예금되어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을 지금 믿음대로 여기서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감이 있고 거룩한 자화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지는 당당함이 얼마나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나는 건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말세라고 난리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씀이에요. 다 시들시들 끝난 것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꾼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말에, 사실 오늘까지입니다, 안수식까지 하니까 뉴욕 연회가 226차 뉴욕 연회 226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214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근데 지난 수십 년 이 모임에 갈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고령화된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 노인들이 이제 세상 떠날 것이니 교회 문 닫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요. 처음에는 아유,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어떡하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근데 뭐 가만히 듣다 보면
저같이 늙은 목사들이 연애 가 있는 게 좀 민망하게 만들어요. 자꾸 마치 내가 잘못이라는 사람처럼. 저도 늙은이거든요. 연애 가면 완전 현직에 저만큼 오래된 사람이 없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버르장머리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교회 오도록 하자는 말은 당연히 대환영이지만 그 일을 위해,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미국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지켜가는 건요, 그 늙은이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헌금하고 그분들이 헌신하면서 교단이 지탱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하지. 이거 말들이 너무 버르장머리 없다 할 정도로 자꾸 반복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사람이 살다 오래 살아 늙는 것은 축복이에요. 더 늙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인생 최고 상급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 47에 가셨어요. 난 우리 친구 아버지들이 67세 떠날 때 저놈은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87까지 우리 친구 아버지도 사시더라고요. 와, 야, 넌 좋겠다 임마. 난 우리 아버지 47, 우리 장인 47, 나 장가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더라고요. 엄마 왜 반대해? 야, 그 집 아버지가 없잖니? 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자식아 너 장인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늙도록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조영철 목사님이 유레시아 선교 끝나고 와서 어디지? 알바니에 살아요. 아니 그 뭔 총구석에 가 있어. 아버지 어머니 모셔야지. 95? 94? 90대. 아이고 내가 선교사 한다고 집에 없었는데 이젠 장남인데, 장남이 아니야 외아들이. 이젠 내가 부모님 모셔야지. 내가 속으로 아유 좋겠다. 응?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보다 2배로 오래 살았네. 응? 아니 제가 늙은이니까 늙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임하면 말세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각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그러니 하나님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를 소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그 성령 받은 늙은이는요, 과거 회상에 빠져서 맨날 과거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어쨌는데. 또 소외감에 빠져서 자꾸 삐지고 이러지 않아요. 현재의 사명과 그리고 미래의 비전으로 사는 겁니다. 은퇴 후 잘 쉬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로 중보하고 시간이 넉넉하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사역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늙어서 개인적 소망을 이루는 꿈은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 비전을 이룬 일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다 젊은 사람들은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가장 늙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산지라도 저 산을 내게 주소서 내가 개척하리라. 젊은이들이 감동을 주는 늙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으려면 그 꿈을 들어줄 좀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80대신 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 아버지 이제 80 되셨는데 아버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놈 있나요? 있어요? 아니면 딸이 엄마 그동안 우리 키우고 손자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80 됐으니까 엄마는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 이런 딸이 있나요?
이 젊은 것들은요, 당연히 늙으면 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꿈을 들어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안 되면요, 늙은이들끼리 서로 말하고 들어주고 함께하면 돼요. 남에게 기대하다 실망할 것 없이 스스로 긍정적이고 당당한 자존심을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노인 스스로가 서로 존중하고 존귀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오래 살면서 교회 잘 지켜주신 어른들에게 감사하진 못하고 무례한 소리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세대를 이어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오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가득하게 모여 신앙생활 잘하면서 노인들 공경하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니 그러나 우리의 바람일 수는 있어도 노인이 많다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벌써 오래전이지만 서유석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노래 아세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근데 중요한 전제는 이겁니다. 늙은이가 꿈을 꿔야 어린이가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늙은이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어린이들이 자라나고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남의 교단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뉴욕에서 제일 크게 성장하는 미국 교단 교회가 있었어요. 30년 전에만 해도 2,000명이 4,000명 모일 때 우리 2세들이었어요. 미국 백인 교회인데 여하튼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 결혼을 하면서는 자꾸 그 교회를 안 나가요.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조금씩 자기 부모가 있는 교회로 나오고. 왜? 자기 자식들이 주일이라도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볼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늙은이가 꿈을 꿔야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걸 보고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늙은이들 얼굴에 심통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궁시렁궁시렁 불평하고 젊은이들에게 무례하고 불편하게 하면 이건 늙은이가 젊은이를 몰아내는 교회 되는 겁니다. 늙은이가 젊은이 몰아내는 교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목사 모임에 갔는데 자꾸 얘기해요. 젊은 목사들이 안 온다고. 젊은 목사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아니 젊은 목사들이 지들끼리 재미나게 놀지 왜 우리들이 있는데 오겠냐 그랬어요. 아니 젊은 목사들이 있으면 나도 불편해요. 자꾸 밥 사주고 그래야 되니까. 아니 늙은 목사들끼리 같이 놀면 되잖아요. 여기 K바베큐 20불도 안 되는 데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냉면도 먹고 다 식당 천지인데 왜 모일 때마다 젊은 목사들 안 온다 그래서 나도 안 오겠다 그랬어요. 핏대 나서. 아니 늙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왜 나하고 놀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시켜요. 스스로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연애 갔더니 30대 한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대는 나 이게 프로징 제일 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뉴욕 연회에 완전히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부목 출신들은 감리사들 다 정의구 감리사, 이면희 감리사부터 김종원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 때 부목사들, 이승훈 목사님 때는 김종일 목사니까 저하고 동갑이니까 다 어른들이고 감리사 다 지내고 제가 온 후에 온 목사들은 우리 코코스 회장이 지금 김진우 목사고 한인교회 회장은 또 최대호 목사고 완전히 또 이건 또 여러분 그거는 참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감독이 그래. 아니 왜 목사 되겠다고 오는 거는 한인들밖에 없냐 그래요. 감사하죠. 진짜 이거는 한인교회가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다른 인종 안 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시대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거는 한인들 감사하죠. 저는요, 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연회에 참석하면 늙었지만 늙은이 취급 안 당해요. 왠지 아세요? 커피는 늘 내가 사주니까요. 밥도 늘 내가 사주니까요. 왜? 나는 프로세싱 제1교회 담임이니까 넉넉히 대접해도 돼요.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 모여서 크게 대접할 때는 돈을 내주는 교인들이 계세요. 장로님, 한 40명 잘 먹어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가오 잡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늙었는데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 불평이나 하고 뭐 자꾸 삐지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제 앞에 오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내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여기 우리 박영기 장로님 아들 오스틴 박 목사도 우리 교회 출신 아니에요? 저한테 몇 년 전에 향수를 갖다 주더라고요. 웬 향수냐 그랬더니 목사님 연세되면 냄새 나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겠어요. 저 향수 뿌리고 다니고 이도 잘 닦고 다니고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해야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불평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절대로 불평 안 해요. 인생 불평도 안 하고 늘 칭찬해주고, 밥도 꼭 내가 사줘요. 우리 딸이 나보다 돈 많이 번 게 벌써 뭐 7, 8년 돼도 밥은 내가 사줘요. 야, 아빠가 돈 낼게. 왜? 죽을 때까지 내가 낸다. 당당해야만 자식도 엄마 아빠 찾아올 때마다 불평하면, 아이고 참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진짜 좋은 것은 말세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뜻하고 행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저 인간 끝났어, 저 집안 망했어, 저 교회 가망 없어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문제의 답이 언제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병에 걸린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고침받고, 무너진 인생이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고, 사탄마귀의 권세가 성령의 역사에서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좌절하고 실망에 빠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복음이 형황하는 선교의 역사가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성령 우리를 뜨겁게 해요. 뜨겁다는 것은 감동과 감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냉랭한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이 있는 삶 가운데, 영적인 감동 감화가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뜨거운 심령이 되기 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마음의 찔림에서 오는 회개입니다. 마음의 찔림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때 몰려온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영어로는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래서 심장에 찔림이 있었다. 뻔뻔한 심장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심령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 가난한 심령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자기 고집과 교만과 욕심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 있는 마음. 이여령 선생님과 이재철 목사 대답 내용을 엮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맨 마지막에 이재철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게 하나님은 언제나 제 심령을 눈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또 살게 해주시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심령을 눈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제 심령을 눈물로 채워주시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넘치는 흔들림이 있고 성령의 눈물이
심령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뜨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런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아라 그러면 땡큐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았다는 게 막 방방 뜨고 뭐 꼭 방언하고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주의 기쁨과 영광의 열매가 늙어도 거룩한 꿈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대한 말씀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끝나는 날이 없다. 성령께서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선언입니다. 시와 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프라싱 제일교회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말씀의 저수에서 물을 마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당당하게 아주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 기죽지 않고 거룩한 자화상 가지고 살고, 프라싱 제일교회 늙은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